오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그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온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의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먹고 입고 쓰고 자고 일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 때는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버려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받는다고, 당연히 있어야 될 것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바로 구별점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범사에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눈을 크게 부릅뜨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을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를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 나의 관점이 무엇이냐, 그것이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영역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곧 나는 내 자신 스스로 땅에서 올라왔다든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현재의 모습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의 존재가 최종적으로 다 다를 궁극적인 목표 지점,
그 지점을 허락하시고 또 그 지점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기 자신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자기가 한 달에 받는 그런 수고의 대가가 얼마인지를 알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도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월급 받는 날 그날은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겠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할 때도 내가 최소한 열심히 일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달 그 종점에 가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는다.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최후의 이 인생에 종점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종점으로 나의 인생이 달려가고 있다.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점 뒤에는 바로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 현장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바르게 그렇게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모든 삶을 계산해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굉장히 책임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오직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것이 현실이고 또 내 손에 잡고 내 주머니에 넣은 그것만이 내 것이고 내 손으로 잡고 있지 않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 전체에만 마음을 쏟고 그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쓸까 하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진정한 관심사가 된다는 것이죠. 많이 먹고 또 맛있게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몸이 행복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성공적인 그런 목표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누리는 것, 그것의 최종적인 극단적인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육신이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즉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철학사 속에서도 그런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학파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쾌락의 최종 정적인 종점, 아주 정점되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죠. 마약을 먹는 겁니다. 마약을 먹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정상적인 이성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정신이 마비되어서
한각에 빠지고 착각에 빠져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능력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음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음란 속에 푹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룻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살기가 굉장히 좋은 그것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이 룻에게 양보해서 롯이 찾아간 그 성읍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는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움이 있고 푸르름이 있고 물이 풍부하고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죠. 육신이 참으로 살기 좋은 곳입니다. 풍성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요. 또 그곳에는 안락함이 있고 또 부유함이 있어요. 그렇게 부유하고 풍요롭고 넉넉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타락하게 됩니다.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풍요로우면요, 사람들의 마지막은 최종적으로 극도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허락하신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가 결합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그러고 난 뒤에는 번성하고 또 번영하고 창대하여서 이 땅을 경영해 나가라, 정복하고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아라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리대로 살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남자가 남자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여자가 여자와 함께 살아가고, 정말 성경에는 그것을 바로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곧 동성애이죠. 이러한 동성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그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그들이 행하는 그런 일을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롯이 두 천사가 왔을 때 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소돔 백성들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노소를 막론하고 그 소돔이라는 그 동네에서 먼 곳도 또 가까운 곳도 막론하고 원건과 관계없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이 밤에 들어온 저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어보내라. 우리가 동성애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참 심각한 거죠. 동성애 자체만 해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타락된 범죄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이 두 사람을 끄집어내서 거기서 동성애를 나누겠다. 그러면은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뭘 하는 겁니까? 집단 간음을 하는 거죠. 간음증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남녀 또 노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또 그 두 사람을 상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것을 마치 축제처럼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면서 완전히 난장판적인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그 시간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고 패역한 그런 백성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결국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불심판이죠. 한두 명이 이런 죄를 저지르면은 그 사람들 역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이 전부가 이 강기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성읍, 그 장소 전체를 다 심판해 버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패역한 그런 일이죠. 오늘날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어느 나라 또 어느 나라, 어떤 나라, 언제 또 벌써 동성애에 그것을 허락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마치 이 지구 전체가 하나의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그렇게 확장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일부 일처제라고 그렇게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것이 만일 통과된다면 우리는 결사코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만일 그것을 통과시킨다 이러면 우리나라도 불심판의 그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로 그렇게 선포하고 또 동성애 목사들도 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가면은 하나의 가면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인권이라는 가면입니다. 사람의 인권, 사람의 권리, 사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자유가 극도로 보장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인간중심주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 그것이 곧 바알주의죠. 그것이 곧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대항하겠다는 겁니다. 높이 높이 바벨탑을 하늘 위로 쌓아서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도 노아의 방주처럼 높이 높이 그렇게 탑을 쌓아 올려놓으면 그곳에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도 당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상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풍토가 이 세상에 가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곳저곳에서 퀴어 축제를 벌리려고 하고 있고 또 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전에서 또 퀴어 축제를 한다는 또 그런 소문이 또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도 그랬고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인천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계속 확장되어 나가면은 전국 곳곳에 그러한 문화가 자리를 잡겠죠. 역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민족이 똑같이 그렇게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부유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넉넉하고 또 가진 것 많고 부유하면 사람은 결국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 부유롭고 너무나 잘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유하고 넉넉하면 그것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축복이 되지만은 그것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재미없고 허무하고 더 이상 만족이 없으니까 마약에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은 집단 낭교를 행한다든지 아니면 동성애를 행한다든지 심지어는 짐승들과 수간까지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일로 치달아 나간다면은 그것은 곧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불심판을 당하는 그런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 여호와의 동산 같고 풍요롭고 정말 멋있는 그곳은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거친 그런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처로 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리의 길, 더 좋은 길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길을 가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큰 꿈과 비전을 주셔서 그가 바라보는 그것을 전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브라함은 많은 풍성한 은혜의 복을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수많은 자손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머물러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또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당장 눈에 볼 때는 풍요롭고 또 부유하고 넉넉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악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 볼 때 부유하고 풍요롭고 멋있게 보이고 이런 것은 잘못 따라가면 죄악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볼 때 아름답고 넉넉하고 또 행복해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오직 말씀의 길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또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풍성한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영생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은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도망을 나오고 탈출은 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재산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망할 때, 그때 그곳에서 동일하게 다 없어져 버리고 빈손만 들고 두 딸만 데리고 그렇게 피난해 왔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길, 풍요로운 길을 찾아갈 때 나중에는 롯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풍요로움, 화려한 것, 그것을 보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또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